오늘 여기 아직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헤매고 계신 가족들이 있는가 봐요. 그죠? 가정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겠죠? 예, 혹시 당산동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예, 안 보이는 가정들은 곧 익숙해지겠죠. 예. 우리는 변화를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변화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예.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일어서서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리아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26절부터 2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그분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절부터 3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제가 또 2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긴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초세기 교회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누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말씀은 28절,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이번 주 주말 다음 그러니까 내일부터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좀 춥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을의 막바지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들녘을 보면 부지런히 이제 추수를 합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새로 옮겨온 교회 앞에도 그 배추밭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거두셨더라고 지난주에. 참 날씨도 좋고 그래서 활동하기도 좋고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역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이 가을에 또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의 일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갈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한 가족과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한 가족과 이렇게 상담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전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마 교회를 이렇게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일하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일하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혼돈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주위에서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또 반면에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나서는 것 정말 문제다. 당신이 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과연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에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일단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할 일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일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어떤 곳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의미상 큰 차이가 없이 단수, 복수 이렇게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데, 하나님의 일 이렇게 단수로 쓰이는 거 보면 시편 64편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로다. 그래서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시편 6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들로 표현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또 왜 주의 일, 단수, 또 주의 일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나누시는 것을, 구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단수,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진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양식을 위해,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근데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적인 발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존한 생명을,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29절에 보면 대답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지만 내 대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면서 단수로 쓰십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단 하나의 지정된 그 일, 영어로는 the work이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믿는 것, 그 사람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말하죠.
당시 유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일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그 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그 일, 그 하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무척 중요한 일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많이 찾아오는데, 내가 참 인기가 있어서 너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적 일어나는 걸 보려고 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양식을 먹을 거 찾으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면 최소한 내가 배불게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않냐.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거 잠시 배부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다. 그건 너희들이 몇 끼 먹어야 할 거지만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다. 한 번 먹으면 이제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고 계속 또 먹어야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그런데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한 번 네가 먹기만 하면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또 그 양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준다. 다른 사람들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양식,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에 무척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썩어져 없어진 일, 그것에 분주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일에다가 쌓여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요새는 주말 근무, 대개 주 5일 근무해서 토요일 나가지 않지만 또 일 있으면 토요일도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 근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일입니다. 또 비즈니스입니다. 분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일이 있다. 너희들이 그 하는 일들 전에 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분명히 먼저 한 뒤에 세상에 있는 다른 일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온통 세상이 이 죽는 일, 썩어 없어질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죽는 일에. 근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슬픕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 부귀영화, 건강, 사업 성공, 내 아들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은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한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을을, 이제 가을 끝에 와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과 근육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 여러분, 육체적인 일은 몸에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몸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체력은 몸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인 일을 얘기하시는데 영적인 일, 영적인 근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열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키워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육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튼튼히 길러 놓아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근육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는 몸의 근육으로 하지만 믿음은 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처음 믿음을 갖고 또 계속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근육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그런데 이 듣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듣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입은 단지 마음에서 이루어진 믿음을 밖으로 간증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믿음은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의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빨리 받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을까?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구원을 쉽게 빠르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일, 노력,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애써서 하는 그런 노력을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노력, 수고를 빨리 내려놓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빨리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꾸 끝까지 자기의 그 어떤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그 자랑,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은혜는 99%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됩니다. 100%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구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정직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과.
구원은요, 이 몸과 발 움직이는 것과 직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직결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 열심을 다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부지런함, 직역을 하면 모든 부지런함으로, 아주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의 근육을 이용해서 땀 흘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부지런히 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이 복음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이 주위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전했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 말씀을 받습니다. 딱딱한 밭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딱딱한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나기 전에 날짐승이 확 날라와서 집어서 먹어버리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게 있으면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다 붙듭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이제 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겼다는 것은 자기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씨가 떨어져 죽지 않고 또는 채어가지 않고 그 마음밭에 단단히 묻혀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육체의 근육 노동하는 일에 필요한 것처럼 비유적으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잘 튼튼히 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통환 목사님이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깨에 무슨 근육이 파열됐다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제 혈압을 재더라고요. 근데 자꾸 재고 또 재고 해도 자꾸 높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 혈압에 별 관심이 없고 참 신체가 좋다. 체격이 좋다. 근데 저하고 비교하면 저는 한 60kg 정도 되는데 우통환 목사님 한 100kg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그 간호사가 여기다가 이제 혈압계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우리 같으면 금방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둘둘 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왜 그랬더니 굵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허벅지만 해요. 정말 내가 그랬어요. 내 허벅지만 하다. 근데 왜 그렇게 몸이 어떤 면이냐면 요새 좀 배가 나오긴 했지만 이 몸이 좋았냐. 젊었을 때 굉장히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보시면 정말 놀랍니다. 정말 저보다 더 말랐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계속해서 역도와 레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단련이 된 거예요. 지금 배가 많이 나왔지만 근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 보면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모세수 하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넘어서 모세수 몇 살인지 아시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60은 노인 아니죠. 60은 요새는 70, 80도
어떤 때는 뭐 시골 가면은 잘 이렇게 서열에 못 든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실버, 미스터 코리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다 최소한 60, 70, 80, 어떤 할아버지는 90살에 나와요. 이 몸, 이걸. 단련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가 어떤 저기를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긴 수염을 다른 74세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디빌딩에 와서 근육을 자랑하는 나오고요. 또 83세 된 이정재홍이라는 이분은 실버 미스터 코리아에 나왔는데 대단해요. 보니까. 또 75세 된 김환웅이라는 분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몸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40대, 50대 하고 지금 비교해서 힘으로 진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40대, 50대도 자기는 지금 힘으로 진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그분들은 늘 그것을 단련합니다. 근육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번쩍번쩍 들어요. 물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보디빌딩하고 그런 몸의 근육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 할 수 있는 분은 할수면 좋지만 육체의 힘을 쓰려면 이런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영적 근육을 키우고 튼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은 털 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요구됩니다. 정신적인 일을 잘하려면 맑고 건전한 정신이 필요하죠. 육체적인 일을 잘하려면 근육,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을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몸의 육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이 필요하고, 지식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두뇌의 근육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근육이 필요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일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일은 한 번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지상명령이라는 거 대표적인 세 가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일과 근육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과 밤과 낮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일을 언제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은 이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일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꼭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일, 곧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 일을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은 하늘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영원한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의 시점을 끝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그때 일하고 싶어도 그때는 불가능하다. 예수님 지상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육신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더 이상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나 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낮은 끝나고 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육체로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뭔가 이런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밤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세상에게 적용되는 이제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구원자였고 죄인들의 구원자로 계셨지만 이제는 밤이 될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자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막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긍휼의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밤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몸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곧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주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그분의 지역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바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곧 복수 너희들은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주님의 지역교회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 기간이 다 지나면 다시는 긍휼을 받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교회도 떠나고 대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만 남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끝나는 때, 그때는 참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애원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준엄한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을 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말씀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그때는 늦었습니다. 밤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마지막입니다. 밤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긍휼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에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 곧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과 성령님과 생명의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 남아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곧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빛이 있을 때, 지금 낮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일, 하나의 일, 그 일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지금 빛이 있을 때, 낮일 때,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기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들 생명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분명히 했다면 또 기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새로운 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 없어져 갈 그 양식, 썩어져 없어져 갈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